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본문으로 보시면 심판을 누가 하시나요? 내가는 예수님이거든요. 예. 보내신 이가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죠. 그럼 우리가 심판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심판을 아버지께서 나한테 맡겼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자, 그러나 그 심판이 마지막은 누구의 경외와 누구에 대한 찬양으로 가야 되죠? 여호와에게로. 예, 여호와에게로. 그 하나님께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심판을 예수님의 속죄 사역 밑으로 넣는 사람이 바르트입니다. 그게 지금 바르트를 비판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삼직 중에 제일 먼저 뭐가 시작한다 그랬죠? 제사장직. 그래서 이제 만인 구원론으로, 보편 구원론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게 창세전 사건이긴 하지만 순서로 봤을 때는 삼직 중에 제사장직이 먼저 가버리면 이미 모든 죄를 제사장이 되셔서 뭐 한 일이 벌어져요? 사죄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문제가 신약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마태, 마가 누가 그거 그냥 막 섞어도 돼. 뭐 똑같은 거는 섞어도 돼. 이런 거 우리 용납을 하지 않잖아요. 성경 신학. 순서의 배치도 그렇고. 자, 지금 읽었던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지금 바르트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론 중심의 이제 칼빈의 주장을 통해서 이제 바르트를 비판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맡기셨지만 그 심판의 의로움은 마지막에 누가 판단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바르트의 화해론의 구조는 기독론으로 출발하고 기독론 중에서도 삼직에다가 제한을 하고 삼직을 기독론으로 환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지만은 어쨌든 삼직 중에서도 또 하나 제사장직을 앞세워요. 그래서 왕직이 그 다음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왕의 심판 앞에 먼저 뭐가 와버리냐면 제사장직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 돼요. 이런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구속사 중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사 중심은 창세 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개혁파 신학자들도 창세전 언약을 성경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구조 문제예요. 성경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성경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칼 바르트의 기독론 중심, 말하면 제사장 사역 중심의 기독론을 칼빈이 신론 중심으로 이미 얘기를 했다. 그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실 중심으로 칼빈이 존 칼빈이 프랑스 말로는 장 깔뱅이라는 신학자가 우리가 말하는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기독론을 정립을 했느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칼빈은 신론 중심의 기독론, 신론 중심의 죄론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 작정을 얘기를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 놓은 본문을 본인이 그걸 가지고 강론을 했기 때문에 신론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도 바로 한계가 있다. 그럼 성경 신학은 칼 바르트의 한계로 남아있는 기독론 중심을 넘어서면서 칼빈이 주장만 했던 신론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체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신론 중심의 죄론이다. 이게 이제 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2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칼빈과 바르트의 차이점이 여기 나와요. 반면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앞서며 그 결과가 은혜 계약이다. 은혜 계약을 맺을 때는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나 뭐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나온다는 거죠. 바르트에게는 그리스도 중심의 은혜 계약이 앞서고 하나님의 주권성은 죄의 우발적인 발생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함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은혜 언약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뭐가 지배를 하게 되죠? 그리스도론이, 기독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배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은 심판주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여러분, 이 성경 신학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을 얘기하면 제일 먼저 반박을 하는 질문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많이 들으셨죠? 무척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물론 그때 사랑은 인간 중심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창세전 예정론을 말하는 개혁신학자들은 그 사랑을 창세전에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먼저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막 안 버려. 그건 일반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학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창세전 그리스도가 이미 구속했다. 그걸 의미해요. 잘 보셔야 돼요. 개혁파 신학의 요즘 신학자들의 흐름은요. 성경 신학을 먼저 하고 조직 신학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금세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개념들을 순식간 몇 초 안에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이 과거의 선배들의 신학 지식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몇 개 국어를 합니다. 왜냐하면 MDB 과정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고 사전은 물론 본문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른바 그 경쟁률이 아직도 있는 신학교, 큰 교단들 있죠. 통합, 합동, 합신, 고신. 그런데 신학교 일반 대학 4년 끝나고 3년 MDB 과정에서는 신학 원문들은 다 읽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리고 성경 본문 지식이 단단합니다. 그걸 한 다음에 왜 성경 본문 지식이 약하면 신학을 하면 이게 큰일 난다고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하든지 어떤 신학자를 선택하든지 합니다. 과거의 성경을 모르던 문화와는 어쨌든 지금 현재의 그 문화들, 뭐 저희들이 50대 중반, 40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내용, 그 사람들로 보면 성경이 단단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 그 창세전 은혜 언약은 이럴 때 바르트가 얘기를 하는 삼직 중에 제사장직을 먼저 얘기하는 거다. 하지만 성경의 삼직은 이때 이제 그럼 삼직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모르고 바르트의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죠. 삼직을 관심을 가진 사람이 칼빈이 처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삼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학 연구를 한 사람이 칼빈이 처음이라고요. 그로부터 450년 후에 바르트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칼빈 이후에 개혁파 신학은 뭘 얘기했느냐? 예수님은 사람이냐 인간이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근데 바르트는 칼빈이 얘기했던 삼직을 가지고 와서 기독론 중심의 신학 구조를 짜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독론, 죄론, 그 다음에 교회론 이렇게 이제 기독론 중심의 그 내용을 짠단 말이죠. 그리고 기독론의 삼직 속에서 삼위일체를 다 넣어버리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트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제사장직을 강조하는 것이고 제사장직이 아니라 이제 성경신학에서 공부한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 제사장직은 뒤에 가서 나온다. 왜? 예수님 죽으시는 내용이 어디 가서 나와요? 뒤에 나오는 거 맞잖아요. 복음서 전체가 다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직은 성경으로 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뒷부분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삼직이 나와야 된다. 그럼 제사장직 말고 뭐가 나오든가 뭐가 나와야 돼요? 왕직이 아니면 선지직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직이 앞선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보다가는 일단 앞서야 된다? 제사장직보다가 왕직이 앞선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개념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칼빈이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이중예정, 선택과 유기를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제사직보다가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권이 먼저 작동한다.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 이건 고도의 신학적인 주장입니다. 이걸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번 학기 동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을 이제 저는 이제 학계에서 알렸고 또 이제 그 박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월드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칼빈급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 반박은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의 그러면 학문적인 지평을 더 넓혀서 증명을 해라. 그래 지금 어쨌든 이런저런 방식으로 전 증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칼빈과 바르트의 내용이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아홉 번째 줄이죠. 반면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앞서며 그 결과가 은혜 계약이다. 바르트에게는 그리스도 중심의 은혜 계약이 앞서고 하나님의 주권성은 죄의 우발적 발생. 그러니까 바르트가 죄가 언제 어떻게 작정은 맞지만 작정은 맞아요. 바르트도. 그런데 죄가 언제 드러나는지를 설명을 못해요. 근데 틀림없는 사실은 죄가 발생하기 전에 누구의 선택이 있어요? 누구 안에서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 얘기 나오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 뭐보다가 앞서요? 죄보다가 앞서요. 죄보다가 앞서요. 그러면 죄가 아무리 드러나도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은 뭐 될까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논리적이라 그래요. 논리적인 것은 내 믿음과 내 사상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르트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이 죄보다 무조건 앞서야 돼요. 그럼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죄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먼저 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은, 은혜 계약은 또 이제 많은 이제 그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은 바르트 전집을 상당수가 한신 쪽에 이른바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그쪽에서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일단 따라주는 거지만 전통 신학적으로는 은혜 언약이에요. 자, 어쨌든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이 뭐보다 앞선다? 죄보다 앞선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죄 문제를 바르트가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앞세워서 누구 밑에다가 죄를 넣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아래다가 넣어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죄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창세기에 있는 순서가 되거든요. 물론 창세기 1장 28절을 바르트는 언약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언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예.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미묘해요. 뭘 바르트 공부하느냐, 바르트 가지고는 안 되고 그냥 은혜 언약만 봐야 된다 이러면은 바르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저 사람 무식하다. 그러면 대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혹은 신학자들을 초빙해서 앞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이 어디에 역점을 두고 공부를 했는지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비판하려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 신학을 소개하려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안내해 주려고 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안내를 하긴 것으로 본다면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또 비슷한 용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성경 신학과 비슷하네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바르트는 체계를 잡은 거지 부분 얘기하면은 다 맞는 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보여드린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바르트가 은혜 언약을 앞세워서 그 중에 제사장직을 앞세웠고 죄를 그 밑에 넣음으로 구조로 보면 죄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 그럼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인류에게 어떤 악이 드러나더라도 먼저 나왔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은 뭐 된다? 유지된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통하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론 중심의 신학입니다. 그걸 바르트가 저는 완성했다고 봐요. 그래서 바르트는 후기 사상인데 전개 사상은 바르트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우리처럼 이런 색깔은 아니고요. 스위스의 노동자들 편에 서서 스위스의 노동자들의 인권을 교회에서 변호를 해주는 일을 합니다. 27살의 목사가 되는데 그 전반기까지는 그렇게 약자들을 탄압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회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가보니까 현장에서 운동을 해도 금방 한계가 드러나요. 이른바 할아버지 때부터 배웠던 성경을 그 사회 운동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무지하다는 걸 깨닫고 칼빈을 발견하면서부터 중기에서 후반으로 넘어왔고, 제가 논문 쓴 것은 바르트가 죽기 전에 체계를 잡아놓았던 기독론 중심의 은혜, 언약론, 그걸 화해론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앞으로 은혜 언약, 창세전 은혜 언약 이러면은 저게 하나님 중심, 우리가 말하는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로 가는 건지 신론 중심으로 가는 건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논의는 많은 신학자들을 이제 다루면서 다음 후배들이 연구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정립을 하고 다시 성경신학의 구조로 들어오는 바로 그런 논문들이 유럽에서 만난 박사 원장님 얘기에 따르면 당신부터 시작해서 영어 논문 적어도 수십 편이 나와야 학계는 통한다는 거 알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작년에 여기 9월 달에 왔다 갔거든요. 여기 와서 목사님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김인수 장로님하고 대화하고 저는 그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3층에서 영상통화하고 제가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박사 원장님이 가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게 성경신학이 유럽을 살리는 비책인데 그 비책을 올해는 가니까 당신 학이 달렸다. 그리고 성경신학의 후배들이 하기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년 그 학술대회는 이 원장을 제가 초대를 할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 대학이나 유럽 대학의 행정체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비를 줄이면서 빠른 시간 내에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분명하게 정립한 성경신학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줄여주시고 돈도 줄여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 등록금이 여러분 1억이에요. 1억. MDB 미국에 가려면. 4년이면 얼마예요? 등록금만요? 박사과정 3년이면 얼마예요 또? 예, 박사 논문 쓸 때까지 석사에서 박사까지 1년 1억이면 등록금만 얼마 들어요? 10억. 예. 생활비 빼고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공부하고 오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온 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지금 30대, 40대가. 그러니까 성경 본문 몰라서 얼버무리면 게임 져요. 학회 현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성경의 바탕을 두고 또 어떤 신학을 전공해서 예를 들면 바르트가 제가 초창기에 논문 제가 이렇게 거부당했다 했잖아요. 당신 바르트주의자야. 제 지도교수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은혜 언약만 강조하니까. 바르트도 은혜 언약 강조했다. 그래서 저는 좀 처음에는 좀 거만하게 우습게 봤죠. 신학들 이렇고 저렇고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건 제 이제 판단 미스였죠. 그래서 더 철저하게 보게 됐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224페이지에 가시면은 위에서부터 그 어거스틴이라는 그 이름 나온 거 그 밑에 보시면은요. 밑에 보면 칼빈은 그 자유의지라는 말 다음 줄에요. 그 STA이라는 그 단어 다음에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해가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이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는 창세전에 버린 걸까요? 선택받은 걸까요? 선택받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 엄중한 심판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를 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그리고 칼빈은 이제 전개를 하다가 보면 이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 말씀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 바르트가 이 부분을 따라가게 돼요. 그 칼빈이 논박을 당할 수 있는 이론을 전개하다가
성경의 교부들을 근거를 들어요. 특히 어거스틴을 근거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좀 충실한 이제 교부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경 자신이 이제 신학 강의와 그 성경 강론을 이렇게 병행해 가거든요. 주중에 주일은 성경 강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그 스위스 우리 선배들 갔다 오신 그 아카데미에서 신학을 강의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걸 병행하면서 신학책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이 성경 강론집을 강의하고 누가 쓴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그 제자들이 적으니까요. 이게 강론집을 원고를 읽으면 쓰지 않습니까? 그걸 병행하다 보니까 신학 이론을 정리하다가 칼빈은 어디로 돌아오냐면 성경으로 돌아와요. 성경의 권으로. 이걸 똑같이 바르트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신학책 한 권을 끝낼 때마다 자기 그 자서전에 보면 나와요. 이번에 스위스 아버지가 물려준 오두막에 가서 이번에 끝나고 고린도 전후서를 뭐 몇 번 읽었다. 이번에는 마치고 예상했던 대로 신약 성경을 다 읽었다. 뭐 구약의 어디를 읽었다. 이렇게 하면서 바르트의 말년은 진짜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말년에 유언이 바로 내 신학도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올 것이고 성경 권위만 우뚝 서는 그 신학이 앞으로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걸 저희들은 The Bible Theology, 성경 신학이라고 보는 거고 그걸 이제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사람은 성경이라는 신실한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다. 성경이 아니면은 알 수 없다. 이 말을 이제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내용, 주요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2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보시면 226페이지 반면 바르트는 그의 죄론에서 인간의 도덕성과 뛰어난 재능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일반 은총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독론으로 환원한다. 이 말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선택받은 사람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지만 이 지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면 그런 근거가 창세전에 창세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말이 되는 것부터 말해 볼게요. 여러분 전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된 거 믿으시잖아요. 그죠?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돌아보면 못된 짓 하다가 교회 다닌 분도 있지만 저처럼 제가 초, 중, 동창회 잘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이유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잘 안 나갑니다. 제가 덩치가 초등학교 때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잘 안 나갑니다. 요즘도 잘 안 나갑니다. 성격에 따라서 누가 나오는지 알아보고 나갑니다. 참 농담이고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거의 도덕적인 기독교 과정에 잘 자라다가 아주 사람들의 그 총애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온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계속 못 하시잖아 봐요. 바르트가 요걸 건드는 거예요. 이 지상에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언제 누구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은총. 이때는 여러분 제사직으로서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나오면 지금 바르트는 어디로 다 돌려보내요? 창세전 그리스도 은혜로 돌려보내잖아요. 이게 창세전 은혜 언약의 기독론 중심의 구원론입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이게 칼빈은 거기에서 기독론으로 가지 않고 칼빈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은 타락해도 조금은 남아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이건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
현재 여러분 신학의 분위기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좋아할까요?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노력하면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할까요? 후자인 걸 감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아니고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점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바르트는 왜 좋아하느냐? 범죄해도 창세전 그리스도가 속죄했기 때문에 바르트를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범죄해도 창세전에 뭐 했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속성은 이걸 이제 이론으로라기보다 이런 속성으로 보면 여러분들과 저도 어떤 부도덕한 행위나 비행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야 라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거야. 언제 선택했으니까? 창세전에.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애미여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는 변함이 없어. 왜? 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일까요? 자기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자기 위로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무섭잖아요. 그리고 또 좀 더 마음 약한 분은 야, 내가 이 짓을 하는데도 선택받았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자, 어쨌든 그 차이가 바르트와 그다음에 칼빈과 그다음에 일반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거 하지만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이러한 발상은 기독론으로 신론을 덮거나 신론을 기독론으로 대체하는 심각한 오류를 이야기한다. 칼빈의 관점에서 보면 바르트의 기독론이 지배하는 죄로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뭐 한다? 희석한다. 이거 이제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뭐가 앞서니까? 제사직이 앞서니까 아무리 많은 범죄가 나오더라도 악이 나오더라도 어디 다음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총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다음 칼빈의 관점에서 보면 바르트의 기독론 지배의 죄로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희석하는 원인이 된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고 칼빈이 말할 때 칼빈은 죄를 통해 항상 신론의 토대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심판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칼빈은 뭐가 먼저 나온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그 다음에 선택한 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총,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흡족할 만큼 단단하지가 않아요. 칼빈은.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이제 비판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증명하고 또 알리는 것도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228페이지 세 번째 줄에 칼빈은 육신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조명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만한 고상한 지혜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하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그 마음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새롭게 된 자에게만 열려 있다고 한정한다. 그 다음 볼게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을 강조하면서도 칼빈은 기독론으로 회개한다거나 창세전 구속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며 이것을 어떤 주제와 섞으려는 태도를 엄하게 경계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의 지혜에 예리한 통찰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미친 생각은 다 내던져 버려라.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이제 스콜라 신학자들이 타락하지 않았고 인간의 본성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미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패한 인간의 몸으로 선과 악을 아무리 나누어 봤자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을 나눌 뿐이다? 인간 기준의 선과 악을 나눌 뿐이다. 이런 이제 죄로는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칼빈의 고민만큼 깊게 여러분들이 하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성경 신학 의미 분석 성경 개론 4쪽에 보면 무슨 눈으로만 볼 수 있다? 죄인의 눈.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강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가 빠르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죄의 필연성과 죄인식의 필연성에 대한 비판인데요. 이건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럼 칼바르트에게도 죄는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죄는 발생은 우연적이지만요. 기독론을 앞세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는다고요? 죄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누구의 은혜가 더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에게도 죄는 필연성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죄는 어떻게 되어 있다? 작정되어 있어요. 작정되어 있어요. 작정되어 있는데 누구의 은혜 언약 다음에 나온다?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을 세우실 때 성부도 성자도 그리스도의 사역에다가 몰아줘요. 좀 인간적인 표현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에 대한 사역이 우뚝 서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심판과 선지직, 특히 이제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바르트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에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는 구약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건 틀린 거다. 다르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도 전부 누가 나온다?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으면 뭐는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구조가 나와요. 구조가. 그게 그렇게 돼 있느냐. 그렇게 되면 이런 말에 대해서는 창세기부터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논쟁을 해가야 돼요. 이 사건도 그렇냐? 이 사건도 그렇냐? 이 사건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지 않느냐? 오전에 여러분 경건에 그 인도하셨던 우리 장로님 말씀에 보면 그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와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걸 굳이 그리스도로 왜 환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전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 혹은 은혜 사역, 영원한 사역이라 그러죠.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를 했을 때 바로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뭐가 나온다는 말로 보여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성경 신학에서 구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바르트의 그 주장에 동의를 못해요? 바르트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스도가 다 나온다고 하니까 나온다고 해요. 그럼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만 이래 되죠. 맞지만 뭐가 없다?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 앞에 여호와라는 주어가 빠졌다. 이렇게 안내를 해야죠. 그래서 성경 신학에서는 구약을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 메시아 언약. 신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럴 때는 이제 사상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치밀하게 신학 전개를 하면 현대의 교회를 이끌어 가기에는 이게 부응이 안 된다. 그래서 부응시키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오이코스 교수들, 동료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 총장님도 그렇게 딱딱하게 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오겠냐고. 방법을 좀 부드럽게 하라고. 그 방법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좀 해보라고 해서 이번에 각 여러 대륙에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서 의사소통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 원로 목사님을 명예총장으로 학교 재단에서는 승인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박 목사님에 대해서 처음에 총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러이러한 신학적 탁월함과 보수 정통 신학을 지켜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명예총장으로 우리가 추대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본인으로서도 어쨌든 이렇게 널리 전파하고 싶은데 기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방법론을 한 2년 와서 겪어보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에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 하다가 대화 금방 끝나잖아요. 그죠? 받을래, 안 받을래? 치워, 그러면. 하나님 뜻이야, 이러고 딱 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총장님이 그때 우리 학회에 가서 저녁 식사도 사주고 이제 제 발표 현장에 봤잖아요. 그랬을 때 벌써 이제 사람들이,
박용기 목사의 성경 신학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는 말도 빨리 승인을 안 해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공부를 해나갈 때 글쎄요, 어떤 방향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은 지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비판을 해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과 어물쩍 넘어가고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는 것과 선택을 하라면, 저 같으면 뭘 하겠어요? 첫 번째를 하겠죠.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먼저니까. 그건 개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진리 안에 토대를 두고 있고, 한말로 이거 모르면 어때요?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진리 싸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다음에 이제 후배들한테 이런 안내를, 우리도 사실 좀 기대를 가지고 우리 4명 유학을 보내고 또 신학교도 보냈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사실. 예, 떠났고, 글쎄요, 어디 가서 성경 신학을 할 수 있겠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말 100%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제 같이 연구를 하지 않는 경험을 또 우리 선배들하고도 겪었잖아요. 그리고 후배들은 다 떠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이 흔들리기 쉬운 게 뭐냐면 방법론을 찾게 돼요. 어떻게 해줘야 성경 신학도 공부하고 함께도 할 수 있지? 그러다가도 그게 건전한 마음을 줘서 생각하는 거 하고,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오는지가 헷갈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정신을 차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따뜻한 마음이 생겨서 가능한 성경신학을 배우도록 양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 주관해 주셔야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필연성은 누구에게도 나와요? 죄의 작정은 바르트에게도 나와요. 칼빈에게도 나와요. 성경신학은 죄가 우연히 발생합니까? 작정되어 있습니까? 작정되어 있죠. 절대선과 절대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봤을 때는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창조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계시 사건으로 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창세전 예정을 어떻게 해요? 기독론 중심을 비판하고, 칼빈이 하나님 중심, 주권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칼빈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을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고 성도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칼빈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칼빈 다음 세대들은 십계명을 법으로 만듭니다. 십계명으로 법으로 만들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지금 개역 찬송가와 성경에 십계명이 붙는 것은 칼빈 이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책에다가 십계명을 인쇄하는 거예요. 그게 개역교회 전통인 것처럼. 근데 누가 봐도 그거는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죄의 필연성 문제에 대해서 칼 바르트가 기독론 중심으로 말했던 것을 그 전에 있었던 칼빈은 신론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점을 전제하고 죄에 대한 필연성을 얘기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은요, 230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인식의 필연성이라는 건데, 바르트는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그리스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칼빈은 죄를 인식해야 될 필연성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것하고 하나님 여호와 계시라는 성경 신학의 뉘앙스는 좀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죄를 반드시 인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말에는 주어가 누가 되냐 하면 우리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뭐 이런 표현으로 바꿔도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야 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끌어가면 주어가 어느 쪽으로 와 있어요?
주어라기보다 관심이 어느 쪽에 와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신학은 여호와 계시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에 성경 신학 강론집의 목적이 뭐죠? 그를 깨달아 알고 뭐하게? 경외케 한다는 개념이 바로 여호와 계시인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중심이 어디로 와 있어요? 여호와 계시에게로 와 있어요. 아까 칼빈의 주장은 누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로는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 과정이고 전부 누구의 유익 쪽으로 오게 돼요? 우리의, 인간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신학의 주어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점이 여러분 강론집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주어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그렇게 이걸 여러분 이 수백 년 전통으로 확고해진 개혁파 신학의 이 신학자들에게 그걸 차근차근 설명해 간다는 것은 성경으로 봐도 단단해야 되고요. 구조로 봐도 단단해야 되고 다른 신학자들의 창세전 언약이나 이런 은혜 언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단점도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작은 논문이라도 압축해서 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 성경신학의 주장에 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외부에서 보고 있는 이 성경신학 학술원의 다음 과제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맙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이런 것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반응이 온다. 거기서 더 확장을 하려고 한다면은 외국어를 일단 능통하게 하면서 영어라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MDB 들어가면 졸업장을 받으려면 무조건 히브리어, 헬라어, 고전신학하면 라틴어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독일어권에 가면 독일어 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프랑스에 자기 지도 교수가 있어. 그럼 불어를 해야 돼요. 그럼 몇 개 국어예요? 7, 8개 국어를 하잖아요. 나라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른바 한국이든 국외든 자유롭게 성경신학을 펼칠 수가 있다. 내가 볼 때 그런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요하고 차분하게 착실하게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고맙다 그랬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230페이지. 230페이지 위에서부터, 시간이 다 됐네요. 위에서부터 그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둘, 넷, 여덟 번째죠. 같은 얘기입니다. 오히려 칼빈에게 죄인식의 필연성은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이 반드시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죄인식의 필연성은요, 칼빈에게는 일단 하나님이 심판자인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심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구속했다는 걸 갖다가 동시에 붙여버리면 심판주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돼요? 약화되죠. 심판해. 그런데 구원해줘.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바르트는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에 하나님의 왕직이 들어가서 심판은 하지만 처음에 있는 은혜는 없애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기독론 중심의 바로 이 은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은 죄인식의 가능성의 조건이며 이렇게 되려면 피조물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사라지고 하나님 심판의 주권성은 어쨌든 약화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23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볼게요. 230페이지 여기 보겠습니다. 230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신론 중심에 철저한 칼빈의 죄론에서 명제론은 철저합니다. 신론 중심에 철저한 칼빈의 죄론에서 인간 악성의 필수성은 왜 필수적이냐면 하나님의 신적 능력 계시의 필연성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은 기독론과 상관없이 칼빈이 주장하는 신론 중심의 죄론이 맞아요. 거기에 이제 자유의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불투명해지기 시작하지, 신론 중심의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거기에 기독론을 갑자기 섞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칼빈의 주장인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성경 신학의 여호와 계시 중심의 죄론을 전개해 갈 때 교량으로 삼아야죠. 칼빈이 이런 점을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바르트는 기독론을 얘기했지만 칼빈은 신론 중심의 이런 주장을 했다. 그러나 거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제일 밑에 줄에 볼까요? 칼빈이 악에 대해 마귀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에 참여하는 일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악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죄의 필수성은 하나님의 절대선으로부터 완벽한 척결 대상임을 확정짓는다. 악행밖에 할 것이 없는 자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피조세계에 드러나는 악행은 전능성의 훼손이나 약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집행하고 있다는 선명한 증거다. 이러한 칼빈의 죄로는 기독론을 전제해야만, 무는 죄입니다. 무의 세력화, 죄의 세력화를 폭로하고 해체할 수 있다는 바르트의 화해론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 선포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칼빈은 신론 중심의 죄론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바르트의 한계에 대해서 칼빈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칼빈 역시도 기독론을 복음서를 공관복음에 의존해서 했기 때문에 주장만 강했지 거기에 대한 입증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고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의 관점 그걸 소개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충분한 생각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기록한 말씀 그대로 따라가며 진리의 양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다행이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얼마나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는 지체들과 동력자들의 연구와 공부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학문과 삶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